주께서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도우시고 증언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이 열매 맺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유는 주님의 그 선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는 1장 3절에 보면 에베소에 이제 머물러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기 때문에, 다른 교훈은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분의 애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흩어진 이방인들, 회당에서 그 제사를 드렸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이 이제 복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믿음이 생기기 전에 그들은 어떤 거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 그래서 율법을 자꾸 강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진정 복음이 무엇인가를, 또 주님이 가르치신 교훈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는 믿으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믿으면 돼요라는 믿음 안에는 전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냐는 거죠. 무엇을 믿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 위에 덕이 있어야 된다. 내가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열매가 뭐냐면 덕이라는 거예요. 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덕만 있으면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는 이 덕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덕을 우리가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 안에서의 삶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모르고 믿는 게 아니고 정확히 알고 내가 그걸 인지하고 그 지식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선한 싸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수 없는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그거를 지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도들을 통하여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이게 지식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의 그 증언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면 선한 싸움에 싸우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의 증인자의 삶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이게 주님이 이렇게 사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이렇게 산다. 이걸 사람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신 것처럼 너희도 이 삶의 증인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은, 이 복음은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선한 싸움 우리가 하는 그 교훈,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바꾸신 거의 증표는 뭐냐? 그게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세례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복이 임하는데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연합시켜 주시면 예수님과 한 몸 되게 하시면 예수님의 지체 되게 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고 우리가 그의 지체로서의 삶이 되면 우리의 마음들이 청결한 마음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의 말씀대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주님 닮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결한 마음은 우리의 지정의가 주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지정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증언된 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그 양심을 가지고 온전히 푯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청결하기 때문에 거짓이 없어요. 참으로 주님이 이러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증언하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본성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이 작정하심을 드러내신 건데, 이걸 믿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 인간적인, 이게 율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성으로 자꾸 이 말씀을 본단 말이에요. 이성으로 구원도 생각을 해요. 이게 철학으로 교회 안에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그런 걸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그런 걸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가 드러나는데, 그 열매가 뭐냐? 그래서 그런 변론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가 드러나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 거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피하고 하나님의 경륜에 이런 것들이 아닌 인간들이 하는 그런 신화나 아니면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철학을 피하고 오직 너는 예수님의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 내 아들이 됐으니 내 아들 안에 있는 의가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셔야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를 우리가 알아야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팔복을 제가 계속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아니 계시면 우리는 이 의를 드러낼 수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이걸 드러낼 수 없는 것이 가난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그래서 주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고,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이 곧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또 경건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주님만이 우리에게 경건한 그 삶을 갖다 줄 수 있고 우리에게 믿음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주님이 내가 믿습니다 해서 나오는 자기 의지적인 인간적인 그런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그 믿음과 그 사랑이 우리 삶의 근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따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곧 선생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선생 되신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는 선생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걸 따라서 이걸 드러내는 거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선생이 영광 받으실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내 의지로 의를 드러내고 경건을 드러내고 믿음을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 의지로 이걸 따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공급받으라. 주님 안에서 이게 드러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이게 드러나는 거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하면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려고 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이 예수님과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 말씀과 하나이신 성령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신 이 열매들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도 우리에게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삶을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아니하고 그래 사랑하라고 그랬다. 인내하라고 했다. 온유하라고 그랬다. 그래 내가 온유해야지. 성질내도 내가 참아야지. 온유해야지.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이렇게 해서 하는 온유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주님이 주시는 온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증언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누가 해주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는 걸 우리가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이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는데 그 열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나무 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내가 이 말씀에 붙어 있었더니 성령이 절로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의 행실을 말씀은 의지하는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항상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의를 내가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이 공의를 이루시는 분은 이루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성령이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열매가 맺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드러날 때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님이 증거되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디모데 전서라는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살아라. 하나님의 경륜은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많은 혹자들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우리의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경륜이시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심판받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변론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말씀을 변론하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딱 그것만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이해하냐 이해하지 못하냐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제 욥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나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주예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집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믿음이 이렇게 이 토대 위에 서 있나 생각해보고 나의 믿음이 이 안에 있는가, 이 반석 위에 내가 집을 세우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여기서 뭔가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고 그러면, 잘못된 게 있다고 그러면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어디로? 주님께.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다른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생각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령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이 돼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다라고 우리는 인정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만이 나오는 열매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는 것이 우리가 다른 교훈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만이 참이고 진리고 그 말씀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영생을 갖다 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만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우리는 주장하잖아요. 말씀 앞에서 내가 자꾸 변론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옳다고 따진단 말이에요. 자기 주장을 하는 거는 자기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인정하고 믿고 그게 사실이라는 걸 내가 시인하고 그렇게 살겠다라는 그 고백이 없는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말로는 이렇게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기는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내 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의 모든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그게 안 믿어지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설령 감정적으로나 아니면 의식적으로는 믿어져요.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행동에서 믿음의 행실이 안 드러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주님을 참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자기 변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환경에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주님의 의가 드러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절대 자기 부인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의를 행하셨잖아요.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님 안에 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 계시니까 내가 가난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나의 지정의가 가난해요. 내 마음이 가난하단 말이에요. 주님이 아니 계시니. 그래서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말씀으로. 그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건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살아요. 그래서 뭐는 아냐? 가르침을 받았으니 머리로는 알아요. 이제 지적으로는 아는데 행하지는 않아. 그럼 폐역한 거죠. 그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아멘을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하시는 이 말씀. 그래서 주님을 따를 때만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따라가니까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말씀하신 이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또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많이 빼먹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려고 해요. 성령이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단 말이에요. 그 옆에 그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이 얘기하냐면 그 디모데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바, 내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러니까 기록된 이 서신에서 우리가 그 말을 들었으면 그걸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이걸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다.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모든 사도들의 행함의 원천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성령의 역사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성령이 우리를 그걸 할 수 있도록 하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살았는가? 내 인생을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았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지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삶이 아니니까 이걸 버리고 이제는 내가 생각했던 내 교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자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이걸 드러내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내가 잘못됐으면 내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을 주님은 들으시고 또 성령은 우리의 영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아시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없이는 우리의 삶이 변하지를 않아요. 자기를 정당화시키면 절대 사람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이 복음은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없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정의로 우리가 변화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교훈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뭐냐? 그분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건 뭐냐? 우리를 청결케 하시는 거예요. 흠없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흠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흠없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흠없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사람들은 그 양심으로 살아가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거짓이 없는 그 양심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주님을 아는 지정의의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는 삶은 은혜가 없는 삶이에요.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삶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사귐이 없는 삶이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가 속아서 내가 주님과 연합됐다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신랑 신부는, 부부는 한 몸 한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교제가 있어요. 그럼 교제한다는 거는 뭐냐? 전능하신 이가 부족한 우리와 교제를 하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지 그분이 우리를 따라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정의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분과 사귐이 있으면. 그 사귐의 징표가 뭐냐?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이고, 우리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디모데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에게만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이렇게 변화져 있느냐.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예수 안에서 성령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느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다른 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신이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다. 우리를 주의로 이끌어가는, 또 우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죄성을 가지고 죄악된 삶으로 살아가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매 안에서 너희가 이걸 증거해 나가면서 살아가냐. 지금 오늘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조명이 돼야죠. 나의 상태가 조명이 돼야 돼요. 말씀은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비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빛이 이 나를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눈이 없으면 빛이 나한테 비춰주시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빛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내 영혼이 불쌍하겠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불이 다 들어와 있는데 그 집만 정전이 됐어요. 그럼 그 밤에 얼마나 컴컴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 빛이 없어도 제약 가운데 살아가겠어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으로 비교하면. 주님의 빛이 있어야 우리가 인생을 그 빛 가운데서 빛을 드러내고 살아가는데 그 빛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고 불쌍하고 가련하고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조명이 돼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 회개한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그 사람은 몰라. 아니,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데 그 사람은 몰라. 변화가 없어. 배고파서 슬픈 게 아니고 못 입어서 슬픈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슬픈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세상에서 누가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런 문제는.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게 나한테 빛으로 선명히 다가오지 않냐면 울어야 돼, 사실은. 세상에 물질을 소유하려고 열심히들 일하잖아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열심히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최소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는 어떤 거에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 욕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건 뭐냐면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하면 주시잖아요. 주님이. 병 걸린 사람이 병 낫게 해달라고 그러면 병 낫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셔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소망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주님 나도 좀 해주세요. 나도 구원해 주세요.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러면 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게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몰랐다 하더라도 말씀을 듣고 나에게 그게 없으면 나는 가난한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복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럼 내가 가난하다고 고백하면 주신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깊은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은 가난하다고 가면 천대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안 그러세요. 그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의로운 게 없어요. 주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이걸 갖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또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은 하나이시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도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말씀을 따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열매 맺게 하셔서 주님을 증거케 하셔야 주님이 증거된다. 이걸 분명히 알라고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교훈으로부터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 선한 싸움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이 삶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늘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우리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따라 주님이 증거되는 삶으로 우리 안에 열매 맺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한 것과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제는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승리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삶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7